우리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묻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이 세상을 여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이 닫으십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그 말씀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신이가 하나님이시니 닫으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세상에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부어온 부가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이 정도 경제를 이루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이 정도 지식을 쌓았는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루어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버리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자, 낙원을 만들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비록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천국을 이루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이 땅이 천국이 된다고 가르쳐주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은 사라져 가버린다는 겁니다. 종이 축이 말리듯이 둘둘둘 말라서 사라지듯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땅을 여신이가 닫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또 만드시고 그에게 영과 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동급에 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모세를 선택해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이 세상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삶을 두고, 자기 육신을 두고, 자기 마음과 온 정신을 세상에 두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요, 떠나갈 자리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지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은 못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언젠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와 같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운 좋게도, 말하자면 운 좋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진멸하시고 정결케 하신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놀라운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깨어지면서도 전도하는 이유는 내 목숨을 주고 내 육체가 깨어질지라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이루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은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믿는 믿음이 한 가지 더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에는 그리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다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날이 와서 주님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땐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 오시기 전에 그냥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 아내와 함께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가질 것도 없고 소원할 것도 없고 그저 주시는 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마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좀 돈이 많았더라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참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 돈은 어느 정도에 사용되는 툴일 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인도하면서 일을 해야 될 자들인데 그런 헛된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많은 자들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미련 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있을 곳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집엔 그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다 준비하고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끌어가서 하늘 아버지 집에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자들이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인들은 그 처음 오셨던 주님을 거절하고 메시아로 거절하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나고 400년 동안 암흑시대로 있다가 그 후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신약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쫙 이루어져 내려왔습니다. 구약교회는 끝났죠? 언제 끝이 났죠? 구약교회가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났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끝났나요? 구약교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성경 구약을 보듯이 지금도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들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이 쓰여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라가 전체가 없어졌는데 1948년입니까? 이스라엘이 성립이 되고 나라가 재건이 되고 그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나오면서 그렇게 전쟁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부족들과 팔레스타인들과 막 싸우고 왔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구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 어카운트에 쌓이는 것이요.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 어카운트에 쌓이는 것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줄 게가 아니라 네가 육신이 있을 때 사는 동안에 필요하면 꺼내 쓰라. 주겠노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찾아 쓰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와 다른 우리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진리가 뭡니까? 죽는 것이 진리지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 죽음이 진리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진리가 사는 것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사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셔서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시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손을 만져보라,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다 보여주시고 500여 명에게 다 보이시고 열흘간 같이 계시다가 그분이 성천하시고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을 받고 움직이라 하시더니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신약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구약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신약교회가 쭉 시작됐는데 선을 보면 그런 거예요. 구약교회가 시작돼서 오고 예수님 오셔서 신약교회가 성립됐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점성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무색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늘의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참으로 큰 겁니다. 참으로 큰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디다 더디다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직도 우리는 모른다. 모르는 게 맞죠.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휴거. 오늘 읽은 본문이 휴거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젠 세상의 끝이 왔나?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AI까지 나왔습니다. 말하는 짐승이 혹시 AI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보이는 징조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순이 나고 가지가 맺으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라. 그 징조들을 보면 내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약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흘러가는 것을 우리 신약교회와 함께 가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고 연합국이 맺어져서 이스라엘을 때리기 시작하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셨다.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걱정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다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부르시면 순간에 들려 올라가서 궁중에서 주님을 만나볼 것이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그냥 들림받아 가는 겁니다. 그 예표가 예시가 있었죠. 에녹이 들림받았고 엘리야가 들림받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믿는 자는, 믿어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 그걸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습니다. 랩처 없습니다. 그러나 가라, 스네치, 순간에 팍 치듯이, 순간에 팍 이렇게 잡아 올리듯이 우리들은 순간에 주님께 붙잡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뵐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만나고 다 함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 기간 한 7년 정도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터인데 땅에서는 그때는 무서운 재앙이 오는 겁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 땅에 기다리고 있어서 땅에서는 그 환란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종말이 와도. 왜? 주님이 피해 주실 거니까. 우리를 들어 올리실 테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올라간다고 확신합니까? 주께서 부르시면 나는 들려 올라간다 확신하십니까? 들려 올라가지 못할 자들도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로서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와 신자의 구분을 아시죠? 성령으로 임신받으는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한 발을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을 교회에 걸친 자들, 세상과 짝하고 못하던 크리스찬들은 땅에서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급신합니까? 우리는 통과해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정말 놀라운 어린 양과 우리 교회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구약교회도 지금 이스라엘도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가다가 주님 땅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가 다 땅으로 내려올 때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때야 만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은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들이 육체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예수가 누구신가를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그 천년 동안 살면서 교육을 받고 그 천년 동안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천년 기간 동안은 사단 마귀는 이미 잡아놓아서 움직이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잠깐 풀어서 알곡과 쭉쭉이를 고르듯이 한번 시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 때에는 내려와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거절한 그가 바로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그들과 함께 왕노릇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압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를 전가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5고을, 너는 3고을, 2고을, 1고을, 능력에 따라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알라는 거예요. 알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사장 호령과 나팔 소리와 신이 하늘로 좀 쫓아서 강림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생각을 두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의 이 끝날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잘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 모은다는 겁니다. 들어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비가 한 달 후에 올지 2달 후에 올지 석 달 후에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가 한 달 전일지 한 달 후일지 2달 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해서 도적같이 임하는 강도질하러 온다는 것이 아니고 비밀스럽게 알지 못할 때 갑자기 닥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닥칠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들려오는 받아가서 주님께 만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는 취해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밭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자에 속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강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컴프로마이즈 되는 거 아닙니다.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저도 약해서 컴프로마이즈가 많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주님이 오지 않고 아직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은 더 많은 이방인들이, 더 많은 자들이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랐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놀랍도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의로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라 어느 순간에 그 수가 다 찼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계시록에는 그들을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배임 받은 자나 믿던 자가 수많은 허다한 수가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14만 4천 명이라는 분명한 수를 적어서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들어오리라. 그들은 첫 열매라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요,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14만 4천 명을 채우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일부러 막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 사도 바울이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행위로서는 내 주위의 부모, 가족, 형제, 자녀, 자식들, 친척들 가자와 함께 하는 나라로 가자. 예수께서 이루신 공로를 받아들이고 힘입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자. 영생을 누리고 살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그 믿음은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고 막 합니다. 그 열매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 말고 진짜 열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자들에게 피를 받아 먹게 하고 살을 받아 먹게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10년을 생활했습니까? 20년을 신앙생활했습니까? 1년을 했습니까? 한 달을 했습니까? 신앙생활의 긴 연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영접해서 한 열매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이지만 한 영혼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서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육신으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간다는 겁니다. 일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통역자라 그래요. 통역자, 교회의 일꾼이라 통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슬기롭게 준비를 하고 준비 못한 자들처럼 우리는 슬기로운 10처녀가 되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때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 위로하고 믿음의 은혜를 사용하면서 믿음을 올려 세워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텐데 나중에 천천히 오시겠지 하고 마음 놓고 있던 자들은 혼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받고서 사용하라. 그걸 남겨서 주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입을 벌려 전도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일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자에게 1달란트를 줬지만은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는 1달란트씩 다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두가 가져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에는 다 똑같이 1달란트씩을 줘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오시면은 가서 만나면은 나는 내 어머니를 만나보겠죠. 먼저 간 친구들도 볼 수 있고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도 보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어떤 믿음을 가져왔느냐, 어떤 열매를 가져왔느냐 하시면은 주여 나는 이런 열매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할 텐데 없으면 어떻게 유구무원 왜 꿀먹은 버리냐 말이 없느냐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이제 정말 옷깃을 여며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는 일에 게을리하지도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도 마시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 얘기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게을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절겨 나가고 떨어져 나가지만은 우리는 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들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마라.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모르죠. 또 한 10년, 50년, 100년 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면은 가까이 다 온 것 같아요. 가까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각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남겨서 달란트를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두지 가르실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들은 마귀, 사탄을 멸하기로 한 그들에 속해서 영도로 들어갈 것이요, 오른쪽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어쩌면 좀 멀게 느끼실지도 몰라요. 잡히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맛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이 영원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함을 주셔서 함께 사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곧 주님 오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그 5 처녀처럼 착하고 충성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급을 베푸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밑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라에는 너희의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이의 이야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교회 내에서도 나에게 악하게 하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같이 부담을 주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내가 선하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너 나에게 한 방 믿였어? 나도 너 한 방 믿길 거야? 그거 아니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에 취해서 자는 자가 아니요 깨어있는 자들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더욱 나누시고 위로하고 건면하며 세워주는 일에 나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깝게 오실 것 같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경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얘기가 꽤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인해서, 행위를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감동하리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리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녹이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을 다짐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서 내 믿음 생활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려는 각오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관계는 주님과 1대1의 관계요, 그분과 대화하고 사귐입니다. 사귐. 예배도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가지고 나서 주님을 뵙고 그 입에 손 맞추는 겁니다. 손에 입 맞추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일주일간 승리하고 나와서 하나님 나 승리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대면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되었는데 우리 세상에 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명이 발달하고 이기가 발달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주여,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또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여미고 믿음의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내 과거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며 지금부터라도 새로 성도된 기분으로, 마음가짐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곧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